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주일 설교는 강해 설교 형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강해 설교는 정해진 성경을 본문 순서대로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좋은 점은 성경을 편중됨 없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구석구석 말씀을 다 보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요, 설교자로서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 좀 설교 준비하기가 난감하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은 오늘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됨인데요. 설교자로서 이렇게 강점인 주제가 있고 좀 다소 약한 주제가 있어요. 저에게 강점은 복음, 성령 이러한 부분은 아주 강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한 주제는 제가 한 번도 이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 중간에 들어간 적은 있었어도 이 주제로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좀 약한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좀 또 하나 제 안에 있는 부담은요, 이제 저희 교회가 6년 되면서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교파에서 다 오셨을 거예요. 조계종이나 천태종 빼놓고는 정말 한국 교단에서는 다 오셨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이제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감사하지만 좀 하나됨이 있어서는 늘 제 마음의 숙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제 내면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스킵할까? 그러나 강해 설교의 장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또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나 저의 강점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부담을 안고 또 다소 미완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저의 부담을 담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으로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기도의 끝마무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중간에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중간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그냥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빌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도, 이 복음을 믿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는지 그 삼위일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세상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끝에 인간 창조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우리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하나된 모습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연합된 공동체의 그림을 인간 가정에게 투영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처음 인간 창조하시고 그 결혼을 시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둘이 하나를 이루어라.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참 신비한 게 인간만 결혼합니다. 동물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술이 좋은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어떤 서약을 하고 또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서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이러한 연합된 의미의 결혼은 유일하게 인간만에게 허락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을 하나님은 가정에 투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를 이룰 때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가정이 깨어지면 아무리 바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이미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런 가정에서 크면서 고스란히 저는 그것을 겪었어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때, 부모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자녀들은 정말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 생각하면 그냥 우울하고 아프고 도대체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될까요? 주님의 창조 섭리를 위배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현대의 성이 너무나 문란하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나라의 법조차도 간음을 개인의 일로 분류를 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성은 부부 안에서 한정적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의 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통하여 서로 그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몸이 연합되고 그 안에 마음이 연합되고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도 연합을 이루라는 거지요.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립니다. 이 쾌락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단 부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친밀한 연합을 가정에 내가 선물로 주니까 그것을 누려라.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그리고
이 폐쇄된 둘만의 성, 그 안에 기쁨, 그 안에 맺어지는 자녀라고 하는 귀한 열매,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는 이것이 깨어지면서 연합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참다운 행복을 잃고 쾌락만 추구하지 정말 사랑을 오늘날에는 다 뒤로 내팽겨 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시름시름 앓고 많은 범죄가 양상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의 원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어떻게 가정에 투영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때에 기쁨과 건강이 회복되는지.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혹시 같은 믿는 부부 안에 이렇게 각방을 쓰는 분들이 있다면 좀 진중하게 진리 안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연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합을 가정에 주셨다고 하는 것 중요한데요. 오늘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에요. 또 하나 이 하나됨을 주신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룬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이듯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요, 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의 완전한 연합 안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냐면 그 주님의 하나됨 서클 안에 교회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교회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의 서클이 깨져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당부를 많이 하십니다. 1905년 우리 한국교회 교회 역사에 있는 아주 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1905년 용화마을에 양반 지주, 아마 이 마을 사업을 했던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조덕삼이 선교사님,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큰 감명을 받아 가족들에게 교회를 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하인 중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앙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조덕삼 주인과 함께 힘을 모아 금산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교인들도 많이 늘었겠죠.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양반인 조덕삼이 장로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투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인인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뽑힌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시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아직은 유교의 끝물 이 시대에 종이 교회의 장로가 된 이 결과에 이제 이 교인들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했다고 해요. 이때 주인 조덕삼이 손을 번쩍 들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참 감명 깊은 말이죠. 이 발언으로 인하여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 목사님이 부족한 시절이라 장로님이 가끔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인 조덕삼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경청했고요.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 신학교에 가서 수학하도록 전적 지원을 했고요. 1915년에는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자익을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국 초기 기독교 하나된 이야기. 여러분, 이 하나됨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근데 그 뒷말씀이 또 상당히 영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도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통하여 세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하나됨이 그냥 교회 안의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화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나서 잠깐 나누면 제가 99년도에 결혼을 하고 곧장 이제 시골로 천목회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30이고 아내가 너무 어린 신부였습니다. 23살이었는데 이제 사택에서 교회까지가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2차선에 이렇게 트럭도 다니고 오솔길을 걸어서 새벽에 갔다가 또 그 오솔길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그 길을 다닌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좀 진상짓이었나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새벽에 손잡고 한 7시쯤 되었나요? 그 오솔길을 지나가는데 약방에서 안에 있는 그 주인이 약사신지 아무튼 약방 주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복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이게 진상짓이 아니구나.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구나. 어떤 또 젊은 총각은 우리 모습 보고 너무나 이렇게 로망이었대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너무 보기 좋다고 하고 지나갔어요. 아내가 예뻐서 그랬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면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막 이렇게 뜨겁고 막 사랑으로 하나 되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유는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뒤집으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곳에는 냉랭함이 흐릅니다. 어느 교회에 은혜가 흐를 때에는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있을 때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요, 정말 감동이 흐르고 뭔가 평안하고 임재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무슨 일로 막 분란하고 갈라지면요, 교회가 냉랭해요. 연합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나 분열하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폄하하고 조롱했어요. 아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도 지네끼리 싸우면 사탄의 왕국 무너진다. 나라도 분열되면 나라 무너지고, 집도 분열하면 집이 망하는 것처럼 교회도 싸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됨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왜 제가 이 하나됨의 말씀을 잘 못 전했냐면요, 이 하나됨이 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아마 저의 이 심정을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의 소그룹을 인도해 보더라도요, 정말 각인각색이지요. 좋을 땐 좋아도 한번 의견을 모으려면 힘들 때 많죠. 심지어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관리직,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서 부하 직원을 다룰 때도요, 한번 이거 뭔가 의견 안 맞으면요, 제일 힘든 게 실은 사람입니다.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는 그게 본성인데,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룰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 개척교회를 할 때 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40명 안팎에 있는 교인인데, 이 40명밖에 안 되는 이 구성원 안에서도요, 온갖 갈등은 다 일어나더라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다 일어나요. 정말 하도 싸우길래 제가 막 그날은 정말 우리 섬겨야 합니다. 그 설교 들은 그날 저한테 찾아와서요, 막 씩씩대면서 그 집사님 막 미워요, 싫어요, 막 이러는데, 야, 이 하나됨은 정말 힘든 거구나.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솔직한 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2011년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개척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참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일꾼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이렇게 튼튼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안성, 또 안산, 정말 또 해외, 또 작년에 여러 영월 주천, 논산 한 50명 이런 우리 교인들이 부대가 되어 막 나무를 베고, 또 우리 이주민 노동자들의 발을 마사지 해주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고, 또 우리 교우들이 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6년 만에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혹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의 어떤 방향,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규칙,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주셔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강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이 영성을
좀 열정적인 영성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막 여는 그러한 영성으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멤버 가운데 참 이렇게 점잖은 신앙인이셔서 저의 설교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설교는 좋은데 기도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험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장로교회처럼 말씀은 좋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도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손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분의 그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사는 또 저는 성경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저희 교회는 그냥 조용한 교회로 됐을 거예요. 뭐 좋아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나가시게 돼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은사도 인정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막 은사 받아라 이러한 또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열려 있고 새벽에 보면 아무튼 막 난립니다. 여기서 막 온갖 막 뜨거운 소리들이 다 들려요. 저는 좋아요.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분이 목장 안에서 이제 그 목원들에게 그 방언 그다 가짜다. 본인이 유튜브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방언은 보니까 귀신이 하는 거라더라. 그러면서 복음 인카운터 조심해라. 가서 괜히 현혹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이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러한 입장에 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교회가 그 방향으로 두 번째가 성령의 풍성을 누리는 교회 아닙니까?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도 한번 그 설교 들어보세요. 저를 이제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래도 막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신학적 방향에서 그 핵심 가치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제가 받아들일 영역이면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근본에 속한 거라면 그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들에 분열을 주는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곳에 가서 함께 조용히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저는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안 우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러나 하나 되면 지켜야 되고 속상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2부 때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프랑스에서 결혼하고 오신 알렉시라는 형제가 인사하다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인사하다가 다른 분 지나가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솔직한 고백 고맙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됐습니다 하고 꼭 안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마음이었고요. 또 다른 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구원론이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도 이렇게 잠든 신앙인들이 많아서 이 천국의 좁은 길,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 때로는 급박한 종말론, 왜 깨워야 되니까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런 설교에 대하여 또 어떠한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이 핵심 진영에서 들렸을 때 담임자로서 갖는 이 고민들, 하나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오늘 말씀 안에서 믿고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이 제게 말씀 안에서 열어주신 그 부분에 굳건하게 저는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은 뭔지 아세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참 보니까 빚도 많네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빚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 바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제 마음에 실은 비춰주셨어요. 내가 이 시대에 중요한 성령의 부흥을 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 흘려보내겠습니다. 보셨잖아요. 이번 여름에 온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우들이 외국인들의 발을 주물러주고, 하나님, 저 어려운 열악한 교회에 그 아이들을 닦아주고, 또 이제 보육원에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또 기회가 열렸는데 우리의 선생님들이 또 그곳에 가서 고아들을 섬겨주고, 또 하나님, 저 열방 땅 끝에 가서 하나님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이번에 갔던 어떤 선교지는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으셨는지 뭐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단기 선교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서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에서 하는 이 단기 선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막 교회가 막 서고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합되어야 쭉 나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관은, 내 성령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구원관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렇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의 힘, 하나님이 부으고자 하시는 그 영광,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이룰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제가 왜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지금처럼 못했냐면요, 이 하나됨에 대한 구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통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이러한 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간의 세운 계획에 전체주의적으로 그렇게 연합될 소지가 있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는 아닙니다. 좀 그러한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됨 이야기할 때마다 좀 움찔한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하나가 안 되는 또 부족감도 있었지요. 성경적인 하나됨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는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왜 성경 열심히 읽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저를 계속 비우면서 읽어요. 왜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안에 서야 교우들에게 하나 되자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게 빗나간 어떤 내 생각이 섞인 것 가운데 따라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드린 그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교회의 비전도 정하고, 또 여러 사안이 있을 때, 지금 같은 교회에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저는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그 편에 서야 하나님이 지지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수결을 따른다면 완전 포퓰리즘이죠. 인기 영합주의죠. 어떻게 목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지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제가 서고, 또한 그런 가운데 교우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지요. 무조건 그냥 맹신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니까요. 그러다가 이단만이 빠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방향이 목사님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동의가 되면 함께 으쌰하고 스크랩을 짜고 한마음을 품어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또는 이 교회의 방향에 대하여 여러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저는 제 생각 언제든지 내려놔요. 어떤 면에서 저는 줏대가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고집 피워봤자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 다소 나의 경험에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서, 나의 어떠한 신학적인 편견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저는 거기에 영합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빗나간 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담임 목사도 또 교회 리더십들도 또 교회 성도들도 오직 주님의 뜻,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뜻을 정말로 비우면서 분별하여 그 뜻을 함께 찾아 나간다면 그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재가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그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인디안 부족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1억을 지원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올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가 안 되면 여기는 진행을 안 한대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하냐면 다수결이 아니라 정말 그 담임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가운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나는 이거를 반대했는데 이게 내 고집인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성경에서 내 생각을 위배되네 하면은 그런 것들을 꺾는데요. 아마 서양 사람이니까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도요, 그 성령의 뜻을 일치로 분별해서 진행하면요, 넘치게 채워지는 간증들이 그 사역에 너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교우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어떤 가정은요, 다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온 가족이 기도한대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해도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면 아빠 더 기도해봐. 그럼 나중에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건 나의 고집이었구나.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면요, 가정 안에 놀라운 일치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룹시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큰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헨리 그루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연히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난 모든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미국의 한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 그 성령의 역사로 35만 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대단하지요. 막 저녁마다 집회가 끊이지 않고 막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모여들고 막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부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루버 목사님이 그 부흥 운동의 지도자 2명, 그 탑 리더 2분에게 질문을 했대요. 왜 성령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때 그 두 지도자가 고개를 떨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참 부흥이 왕성했던 그 시기에 이제 사람들을 좀 훈련해야 되는데 좀 바이블 아카데미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한 분은 말씀을 영감 있게 전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그 영역에 학위가 있어서 좀 나름 전문가였대요. 근데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막 팽팽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던 어느 시점에 성령님이 쑥 하고 떠나시더래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는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부흥이 떠났습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더래요. 무엇이 분열하게 만들었을까요?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연합하지 못해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탁월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흙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비로소 성령의 일치 연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넌 그래도 이렇게 훈련받았고 나는 이렇게 뭔가를 알고 나는 이렇게 은사가 있고 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라인보다 올라가 버리면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한가운데 리더십들이 다른 것도 아닌 그 성경 아카데미 가지고 머리를 치받다가 결국 성령님이 떠나게 하신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언제나 분열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은사가 많은데 분열된 교회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니까 우리 예수파다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무튼 막 우리는 방언을 하니 이 방언이 더 좋네, 예언이 더 좋네, 막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갈등이 벌어질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바울의 책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너희의 그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교만하면 안 돼라고 하는 굉장한 경계의식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역자들과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 감사한 게 교역자들이 저한테 의견을 잘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저한테 어떤 지적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때 교역자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막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하면 제 아내는요, 긴장하면서 그런가? 여기서 내가 반발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정말 그런가? 왜 제 안에 그런 마음의 흐름이 있냐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앞섰는데, 내가 이런 걸 했는데 하고 고개가 올라오는 순간 연합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방향성에 많이 연합되지 않는 그 이면 안에는 실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는 동참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팔짱 끼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자르고 그 영적 교만에 대하여 분명히 꺾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시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겸손함 가운데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도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 푯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에 주신 어떠한 비전, 그 방향성, 여기에 팔짱 끼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함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그 뜻, 부흥,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열방에 또 어려운 교회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어두워 가져가는 시절이지만 그 하나님이 기쁨에 드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거라. 내 생각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2017년 8월 21일인가요? 오늘 20일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저는 너무나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정말 넘기고 싶은 본문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어제 하루 만에 말씀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제가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함께 우리 겸손히 이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혹시 내 안에 영적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열방 땅 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겸손하라 낮아질지어다 겸손으로 연합될지어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굴복합니다. 주님의 탄식과 음성에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 연합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느낍니다. 그러나 연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그 빛 가운데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할 때에 전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젊은이,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담 가운데 시작했던 말씀이 주님의 인치심으로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